원수를 없이할 징조와 심판. 원수를 없이할 징조와 심판. 원수와의 싸움은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됐죠. 창세기 3장.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그래서 벌써 창세기 3장에서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씀, 딱 창세기 3장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이 내려와 가지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이 나타날 때에 원수를 없이할 징조를 구하라, 아하스 왕에게 말씀이 나타나고, 이제 아하스 왕은 징조가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징조가 필요 없습니다,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해도 하나님은 강권으로 징조를 주셔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그 예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이 강권으로 일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약하고 또 우리가 거부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예정하신 뜻이 훼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그대로 쫙 정하신 뜻대로 역사에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하스 왕 때에 나타난 징조를 구하라 하신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이 아하스 왕이 남유다를 통치하던 시대에, 아하스가, 우리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의 시대에 4대 왕이 걸쳐서 예언한 이사야 선지죠.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남유다를 통치할 때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이 북쪽에 있는 아람과 에브라임과 아람 두 나라가 남유다를 엄청 괴롭혔어요. 전쟁을 해가지고 혼이 났어요. 역대하 28장에 보면은 그냥 혼을 내준 게 아니에요. 아하스 왕이 얼마나 하나님을 분노케 하고 하나님을 서운하게 하셨는지. 대적의 세력이 치러 온다고 해서 아수르 왕의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아람 나라의 그 우상을 갖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갖다 세우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악한 일을 행한 악한 왕이죠. 자녀들을 불사르고, 이 참 그런 악한 왕이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북쪽에 있는 아람 왕을 들어서 역대하 28장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람 왕의 손에 붙이심에 저희가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붙이심에 저가 쳐서 크게 살려하였으니 이는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는 북이스라엘의 끝에서 두 번째 왕이죠. 마지막 왕이 호세아 왕이고, 그 이전에 베가가 올라와서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12만 명을 유다의 용사들을 죽이고, 아람 왕은 또 왕창 사로잡아 가고, 그리고 또 아내, 자녀, 백성들을 합해가지고 20만 명을 사로잡아 가버린 거예요. 그러게 이 아하스 왕이 막 혼이 난 거죠.
아람 왕이 한번 와가지고 싹 훑어서 쳐갔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왕 베가가 와가지고 하루에 12만 명을 죽여버렸죠. 그것도 용사 12만 명. 그리고 20만 명을 사로잡아갔죠. 그런 과거사가 있는데, 또 이 아람과 에브라임 두 왕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7장 1절에서 보면은 두 왕이 동맹을 맺어가 또 유다를 친다는 거예요. 또 유다를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하스 왕이 두려웠겠습니까? 왕과 백성의 마음이 살림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 같이 두려움이 임했더라.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왕이여 두려워 말고 하나님 앞에 원수를 없이 할 징조를 구하소서 그래서요. 그런데도 그런 두려움 속에서도 왕과 백성의 마음이 두려워서 부들부들 떨고 이제 한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징조를 하나님 원수를 없애줄 테니 징조를 구하시오. 구하지 않았어요. 그런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우리 성탄절에 많이 보는 성경이죠. 징조로 그리고 원수를 없이 할 징조로 너에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해 주시겠다. 원수를 그리고 예수님 메시아 오신 것이 예수님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원수를 없이 할 징조라는 거예요. 징조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볼 수가 있죠. 별의 징조를 보고 동방박사들이 오게 되고 그 중에 가장 귀한 징조는 베드로 사도께서 베드로서 1장에 베나산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확실한 징조는 보았지만은 그리고 그 이후에 마땅히 될 예언의 말씀은 주의하는 것이 아니라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주의해라. 그래서요. 그래 징조와 또 확실한 예언을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여기 7장 14절에서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원수를 없이 할 징조.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육적 이스라엘 원수를 없이 할 징조보다도 하나님의 원수, 의의 원수, 즉 끝발이 하나님의 원수, 의의 원수, 마귀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없이 하는 이 원수를 없이 할 징조, 그것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이다. 이 이사야의 예언이 있은 후에 700년 정도 후에 마리아와 요셉을 통하여 이 예언한 그리스도가 오셨죠.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아기 예수 오신 지가 2000년이 되셨잖아요. 이 원수를 없이 할 징조, 유다 왕 아하스에게 주셨지만은 아하스 시대에 육적 이스라엘 시대에 처녀가 아들을 낳는 이 예언이 성취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육적 이스라엘 말기에 이 예언이 성취되어 가지고 이제는 세계적인 이방의 빛이 되는 세계적인 종교로 발전이 될 때에 그때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역사가 있게 되었죠. 그리고도 또 어떻습니까? 그게 징조라면은, 징조가 나타났다면은 원수를 싹 없애 주시는 그런 결과도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까지 그 역사가, 원수가 없어지는 일이 성취가 되지 아니하고 오늘날까지 원수가 오히려 득세를 하고 있는 이러한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까? 반드시 원수를 없애할 징조가 나타났다면은 그 징조대로 또 원수를 심판하고 그 7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여 뻗어와 꿀을 먹는 새 시대를 주시겠다는 말씀대로 반드시 심판하는 징조와 심판하는 역사와 새 시대를 주시는 역사가 성취된다. 그래서 이제 그 징조대로 여자가 아들을 낳는 일이 2000년 전에 나타났는데 이것이 기독교 종말에 성취되는 과정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성취가 되느냐, 그것을 우리가 다시 보면은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은 아담은, 바울 사도께서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 아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예표다, 표상이다.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아담과 하와는 곧 예수님과 교회의 예표다, 그 말씀이죠. 그것이 이제 에베소서 5장에서 잘 나타난 거죠.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2절까지 말씀,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 31절에서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우리 같이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이제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이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는 것이 아담과 하와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과 교회를 예표로 보여준 것이다. 그것이 에베소서 5장에서 이제 아내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들어서 남편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시요, 아내는 교회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 것과 같이 남편들도 아내 사랑하기를 그렇게 할 것이고 아내들도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아내들도 남편에게 복종할 것이니라. 그러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말하면서 예수님과 우리 교회의 관계를 말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그 다음 이제 심판날의 역사, 계시록 7장에서 원수를 없애할 징조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을 낳은 것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가 나왔다. 그러면은 이 교회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다. 그러므로 남편은 그리스도요, 여자는 교회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참 징조는 이렇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우리 예수님이 말이죠. 반드시 처녀 몸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날 교회들이 여자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셨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여자라 하면은 결혼한 여자도 되고 처녀도 되고 모두를 여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메시아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원수를 없이 할 징조로 나타내 주신 말씀대로 반드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하시게 됩니다. 반드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로 낳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것이 원수를 없이 할 징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낳은 아들이 2000년의 세월이 지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왔던 말씀이죠. 그러면 여기서 원수를 없이 할 징조는 나타났는데 이제는 심판하고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여 뻗어와 꿀을 먹는 이 역사가 남은 거죠.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심판하는 역사 사명은 계시록 12장 5절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12장 5절의 말씀은 계시록 12장의 택민보죠. 계시록 12장의 전체의 중심 내용은 계시록 11장에서 두 정인의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두 정인이 나와서 1260일을 예언하고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들림을 받고 그리고 이제 지상 강림에도 세상을 심판하는 거죠. 11장에서는 두 정인이 나와서 자세히 역사할 것을 과정을 쭉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12장 5절 한 절에서 이 두 정인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12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이 1절부터 보면은 계시록 12장 1절로 5절까지 1절로 2절은 해를 입은 여자가 해산의 고통을 하는 광경을 보여주었습니다. 여자는 여자인데 해를 입었다.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것을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해가 얼마나 뜨거운 물체입니까? 그 해를 입었다는 것은 어떻게 말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를 입었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으로 시편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하나님의 말씀. 여자는 아까 우리 에베소서 5장에서 봤죠. 에베소 5장에서 여자 아내는 교회다. 교회. 그러니까 이 계시록 12장 1절로 2절에서 여자가 해를 입고 아들을 낳기 위해서 발 아래는 달이 있고 아들을 낳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다하더라. 해산의 수고를 다하는 광경이 나타났죠. 이 부분을 마리아와 예수님이라고 하기도 합니다만 많은 교회가 대부분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대단히 잘못된 거죠.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교회, 그리고 그 교회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시키는 사명자들이, 말세의 사명자들이 나올 것을 보여준 계시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해를 입고 해산의 수고를 대해 부러지잖아. 그 다음에 3절로 4절에서 7마리 10뿔 가진 용이 아들을 낳으면 삼키려고 최고의 박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허락받고 나온 붉은 짐승, 계시록 6장에서 붉은 짐승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나오죠.
여러분. 또 계시록 13장에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용의 권세를 받고 나오지요. 여러분, 우리 권세에 있어서 용의 권세가 있고, 용의 권세는 짐승과 거짓 선지에게 주고 하나님에게도 권세가 있죠. 하나님의 권세도 두 가지 권세, 자녀 권세가 있고 철장 권세.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 권세가 되어서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 권세 받은 자들이 또 한 번 남종과 여종된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받음으로 철장의 권세를 받아서 질그릇 부수듯이 쳐서 심판을 하고 새 시대를 이루는 철장의 권세가 있다. 여러분, 그러면 최후의 선과 악의 싸움이 예수님 재림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 재림시에 선과 악의 최후의 싸움이 있는데, 여러분, 계시록 13장대로 붉은 말, 공산주의, 거짓선지, 공산당과 거짓선지는 용의 권세를 받고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검정말은 하나님이 권세를 주신다는 말씀이 없어요. 오직 계시록 6장에서 백마탄 자에게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기독교 백마가 두 번 승리가 있는데, 첫 번째 승리는 십자가 승리와 세계적인 복음 확장이 기독교 백마의 1차 승리. 그 다음에 두 번째 승리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완전히 이사야 7장 15절에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여 뻗어와 꿀을 먹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시대를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처럼 완전히 악을 심판해버리는 최후의 기독교 2차 백마의 승리, 할렐루야, 이만이 최후의 승리자가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계교회와 또 우리나라 교회를 보면서 이제 세계적인 복음 확장, 세계적인 복음 확장이 이루어졌으므로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이 전해졌으므로 이제는 깨어 예비하여 주의 재림을 예비하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교회, 그러한 시대가, 그러한 교회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서 참 귀한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나타내 주시고 이날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 해를 입은 여자가 아이를 배워가지고, 아이를 배웠다는 게 뭐겠습니까? 기독교 종말의 사명자가 하나님의 인지심을 받은 14만 4천인데 이 14만 4천의 사명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사명자들을 일으켜야 되겠다는 이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 계시록 12장 1절 이하에 여자가 아이를 배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계시록 7장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 변화성도, 이 사명자를 생산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사명자들을 일으켜야 되겠다는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계시록 12장에 여자, 교회,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사명자들을 세울 교회입니다. 그래서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이 다 나와가지고 용의 권세를 받고 나왔어요. 오늘날 공산당과 미혹의 허감을 가지고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은 용의 권세를 받고 나와서 용의 권세를 받았어요. 계시록 13장에 짐승에게 주셨다고 했잖아요. 붉은 짐승, 붉은 용이. 그런데 우리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경제권을 들고 나온, 저울을 들고 나오는 금정말은 용에게서도 하나님에게서도 건세를 주신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지혜로 능력으로 용의 건세를 받고 나오는 이런 마귀 사단의 세력을 절대로 허락받고 나온 기독교 종말에 마귀 사단의 미혹의 허감, 또 저 북방 공산 정권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죠. 그러면은 이 악의 세력을 반드시 이기고 반드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여 뻗어와 꿀을 먹는 심판과 새 시대가 있는데, 이러한 사명자들은 누구냐? 어떠한 과정에서 나오느냐? 그것이 바로 12장 해산수고를 다하여 달과 같은 성도들로 뭉쳐가지고 교회에서 해산수고를 다하여 부르짖을 때에 붉은 용이 아무리 참소를 해도 아무리 미혹을 해도 결국 하나님은 부르짖는 여자를 통하여 철저히 권세를 받은 종을 낳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네. 여러분, 비록 부족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반드시 해산의 수고를 다하는 이 입맞은 종 14만 4천을 낳아야 되겠다고, 이 사명자들을 세워야 되겠다고, 손의 종들을 세워야 되겠다고, 이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잉태하고 있는 이러한 교회에서는 끝까지 참고 나가면서 해산의 수고를 다할 때 아무리 용의 세력이 참수하고 대적하고 삼키려고 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절장건세 받은 아들을 낳게 하고야 만다는 것이 12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용이 쫙 입을 벌려서 아들을 낳으면 삼키려고 하지만은 절대로 하나님이 해하지 못하도록 딱 지켜서 해상 고통 끝에 아들을 낳으니 착 보좌 앞에까지 올라가는 역사. 할렐루야. 이것이 계시록 11장 12절로 15절에서 11절로 12절에서 새로운 생기, 그 앞에서부터 봐야 되겠죠. 계시록 10장에서부터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룬다는 그 말씀대로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예언의 말씀을 작은 책을 꿀과 같이 먹고 선시련을 통과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청량을 받아가지고 정인으로, 두 정인, 입맞은 종 정인으로 딱 인정을 받고 1260일 쫙 연하고 3일 반 쓰러졌다가 새로운 생기를 받고, 그리고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그때서야 비로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계시록 12장에서는 택한 그들의 전도를 듣고 나온 종족이 될 계시록 7장 9절 이하에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14만 4천 인치심을 받은 후에 나온다고 하신 말씀대로 입맞은 종 14만 4천이 나와가지고 세계적으로 다시 일어날 때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이제 12장 5절과 같이 입맞은 종들이 베나성도 말세 사명자들 14만 4천이 싹 들림을 받고 나면은 들림받지 못한 이 땅의 남은 자들에게 큰 환란이 오거든요. 그것이 대환란입니다. 그것이 계시록 13장의 대환란이에요. 42달 동안 아예 세상을 버리는 환란, 마귀에게, 짐승에게 42달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계시록 12장 5절과 같이 11장 11절로 12절과 같이 새로운 생기를 받아서 올라오는 음성을 듣고 보좌에까지 쫙 올라가게 되는 그 역사가 사명자들이 올라가 버리고 나면은, 그러니까 그 입맞은 종 사명자들이 이 땅에 있을 때는
그들의 권세 아래에서 보호를 받았어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종족될 사람, 전도를 들림받지 못할 사람들이 그 입맞은 종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종들을 붙들고 교회를 지키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종들이 딱 들림을 받잖아요. 들림을 받아버리면은 이제는 그 남은 이제 변화받지 못한, 입맞지 못한 이제 전도를 받고 나온 사람들은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1260일 예비한 곳으로 예비처로 싹 보내서 보호와 양육을 받게 하시고, 그 보호와 양육 받는 예비처 밖에는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전부 다 죽여버리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받지 아니한 자는 매매를 못하게 해서 도무지 살 수 없는 대환란, 7년 환란 중에 후 3년 반 대환란이 와서 세상을 완전히 666 표받은 세상으로 다 세계 통일 짐승 정권이 42달 세계 통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들림받았던 자들이 후 3년 반이 끝나고 나서 지상강림에서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죠. 그래도 여기 철장으로 만국을 심판할 자, 계시록 12장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할렐루야. 여러분, 철장의 권세, 물론 예수님도 철장의 권세가 있겠습니다만은 계시록 2장에 보면은 종들에게 내 말을 지키고 이기는 자에게, 끝까지 내 말을 지키고 이기는 자에게 내가 철장의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철장을 가지고 질그럽 부수듯이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의 종, 능력의 종이 되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2장 25절로 27절에서 이기는 자에게, 끝까지 말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철장 권세이기 때문에 우리 종들에게도 철장 권세가 온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5절은 교회, 여자가 되는 교회에서 입맞은 종들이 나와서 역사하다가 들림을 받는다. 입맞은 종의 역사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11장에서 말씀하시고, 12장은 입맞은 종들의 전도를 받고 나온 이 예비처 거쳐서 새시대에 가서 종족들이 될 이 사람들을 중심해서 말씀하신 것이 12장이기 때문에 12장 5절 한 절에서 그만 들림받는 것으로서 끝난 거예요. 들림받는다는 말씀으로서. 그러나 이 들림받는 종의 역사는 계시록 11장과 같은 역사를 다 마치고 들림받아서 계시록 19장과 같이 예수님 백마탄 예수님을 앞장서시고 그 뒤에 백마탄 군대가 쫙 예수님과 함께 지상 강림해서 짐승과 거짓 선지를 완전히 박멸해버리고 불못에 산채로 던져버리고 입맞은 종과 그들의 전도를 받고 나온 이제 많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은 산채로 셋이되어가고, 할렐루야. 여러분, 에덴 동산이 회복된 다시는 저주가 없고 아픈 것이나 고통이나 죽음이나 질병이 없는, 다시는 슬픔이 없는 이 영광스러운 새 시대로 가고, 여러분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2차 백마의 승리를 통해서 이 성탄절을 앞둔 이제 우리 연말을 맞이해서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앞절에서 아하스 왕을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이제 아니죠.
7장 11절에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내가 북방 세력을 아람과 에브라임 북방 세력을 완전히 진멸해 주겠다. 징조를 구하라. 그랬지만은 아하스 왕은 두려워서 부들부들하면서도 징조를 구하지 아니했습니다. 구하지 아니했지만은 징조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징조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징조가 실상은 그 과거 육적 이스라엘 유다민족의 징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 의의 원수, 마귀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없애주시겠다는 징조였습니다. 그래서 그 징조가 언제 나타났습니까? 아하스 때는 예언의 말씀으로 나타나고 그 징조가 나타난 것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 징조가 나타나서 그 징조의 말씀대로 완전히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여 뻗어와 꿀을 먹는 원수를 완전히 없이 하고 남은 자들에게 그리스도 왕국, 메시아 왕국,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새하늘과 새 시대를 주시기 위하여 원수를 완전히 이 땅에서 멸망의 비로 소재하듯이 진멸시키는 징조가 무엇이냐? 그것이 계시록 12장 1절로 5절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한 말씀이 성취되는, 그러니까 여자가 교회다. 에베소서 5장을 통해서 여자가 교회라는 걸 살펴봤죠. 그래서 기독교 종말의 계시록을 통해서 여자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데 이 아들은 철장건세 받은 아들이고 들림받을 아들이요 보좌 앞에까지 올리고갈 아들이요, 그리고 다시금 후3년 반이 끝나고 나서 이 땅의 지상 강림해서 아마겟돈 전쟁으로도 완전히 악을 멸해버리고 진멸시켜버리고 허락받고 나온 짐승의 정권과 거짓 선지를 완전히 박멸시켜버리고, 그것이 계시록 19장 19절로 21절이죠. 백마탄 군대 예수님과 베나성도가 딱 짐승의 군대와 거짓 선지와 싸워서 산채로 불못에 던져버리고, 그리고 계시록 20장에서 사람을 악하게 하는 마귀 사단도 천사가 내려와서 잡아서 가두어 버리니 다시는 죽음, 고통, 질병, 사망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 그리스도의 1000년 천년 왕국,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6000년의 원수를 갚고 심판하는 이 역사가 여자를 통해서 난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마지막 때에. 그래서 이때에 우리나라를 사명국가로 쓰시려고 예비하신 하나님. 그래서 반드시 기독교 종말의 선과 악의 싸움, 무신론 공산당과 우리 기독교와의 싸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싸움 아닙니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는 서로 협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가 이상적인 정치 제도지만은 그것을 가지고 허락받고 나온, 용의 건세받고 나온 마귀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짐승 정권 공산당과 미혹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해를 입은 여자를 통해서 나타난 참으로 철장건세 받은 아들, 이 아들이 나옴으로써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오늘 사명국가인, 기독교 종말의 사명국가인 우리나라에 기독교 각성운동이 일어나고 이 백성들에게 각성운동이 공산주의는 안 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안 된다,
절대로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정치체제로 가야 된다. 이것을 지키고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애써 싸우고 있습니다만은 그걸 가지고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 여자를 통해서 난 아들, 이 아들들이 나와서 짐승과 거짓 선지를 심판해버리고 미혹의 허감을 싹 물리치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시대를 이루게 됩니다. 이 복된 사명을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날까지 기도의 향을 쌓게 하시고 말씀 무장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반드시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교회와 종들로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산할 수고를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